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서점에 나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책들이나 그리고 성공에 대한 자기 개발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갈망하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실천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저도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어떠한 그 사역과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성공한 기억보다는 실패한 기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번뜩 뜨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적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성경적인 성공의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6장 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절대자이십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일들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비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성공의 비법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길 바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은행에 돈을 예금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 은행에나 돈을 예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가 이미 검증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행에 우리의 귀한 재정을 예금할 것입니다. 그 은행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행이 우리의 돈을 사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돈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잘 보관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 우리는 예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이동할 때에는 적어도 그 버스와 지하철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위층으로 올려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어떠한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도 무언가를 꼭 믿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버스와 지하철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건물도 지진이 나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며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신실하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은행에 돈을 맡기며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교통사고가 두려워서 버스나 지하철을 아예 못 타시거나 건물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겨놓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행사들을,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친히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이루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일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맡기려면 우리의 일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정직하고 올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를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업과 정직한 경영으로 그리고 맡은 일들을 근면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워낙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공의로운 소득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소득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지에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성공과 업적보다는 우리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일들로 하나님께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일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들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잠언의 저자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영역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잘 경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7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들의 경영에 대한 응답과 우리 행동의 이루어짐과 우리 마음의 계획함에 대한 계획함에 대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대로 우리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후의 일들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시는 일과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정직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과 사업들을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올바른 신앙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이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어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도전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함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기고 이루어주시면 바랄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인정하며 이루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대로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결과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것보다는 좀 다른 높은 차원의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역사가 언제든지 선하고 언제든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이 이루어져도,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이 잘 되어가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결과들과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겠고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신실하게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인정하고 더 높은 뜻과 더 높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기고 그것을 이루실 때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이루심에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행한 노력과 헌신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금요예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설교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입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 제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잘못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할 때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말씀을 보는 눈과 그리고 묵상하는 그 머리와 설교하는 입과 목소리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주의 은총을 받아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강단에서 지금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여기는 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교만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 많은 믿음의 대선배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잠언 말씀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에 대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여서 모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